다른 사람이 하는 헌신은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의 불친절은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서 하면 무섭고 또 죄 지은 사람만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친절과 봉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경찰서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고, 경찰 하면 나쁜 사람 잡는 것보다 봉사나 복지와 관련된 지원을 해주는 사람으로 많이들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친절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경찰뿐만 아니라 관공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은행, 그리고 병원에서조차 친절하다라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좋은 의미로 볼 때에는 그만큼 사람을 상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는 자세가 올바르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격적인 대접을 받는 사람이 상대방을 향하여 얕잡고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정상적인 업무를 보는 문제나 혹은 마땅히 지켜야 할 질서의 문제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유와 질서는 서로가 동등한 차원에서 맞춰 나갈 때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단순히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세워진 질서 가운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압적이고 또 획일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인하여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는 말씀과 같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 자유하게 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진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이었는가 할 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는 것이 있었으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위한 자랑으로 호개 삼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성공이나 출세를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왔던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를 향하여 베푼 그 헌신과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나누었던 그 사랑이 왜곡되고 오해가 되었던 것이죠. 자신이 가진 진심이 왜곡되고 오해가 되는 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시기와 질투로 인한 분열이 교회에 생기게 되고 급기야 자신이 전하는 진리마저 외면하여 거짓 교사의 유혹에 따라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었던 그 복음의 열정이 사단의 관계로 인하여 몇 명의 성도들이 진리에서 떠나는 어리석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진심마저 왜곡하게 되고 바울이 가진 사도의 고난마저 오해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직에 대한 특권과 사역을 위하여 다른 교회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왜곡과 오해였던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직에 대한 특권의 문제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복음서를 제외한 신약 성경의 3분의 2 가량의 분량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이 기록된 곳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었던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지만 열심히 있어서는 어느 사도보다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제일 많이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가운데 제일 늦게 주님을 만났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는 제일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처음에는 자신이 가진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와는 달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하여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유대교의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임을 전하였던 것이죠. 자신이 가진 경건과 열심이라는 것이 단지 종교적인 의식행위와 율법을 지키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에 따른 선한 열매가 됨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것이었지요.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나타낸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도의 고난을 내려놓고 교회를 위한 헌신과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친히 낮아짐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도의 고난을 교회에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귀하기에 그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기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받은 그 고난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전에 알았고 경험했고 깨달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기에 그 소중한 것에 자신의 가장 큰 가치를 두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목숨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면서 붙어있는 그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정작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영원한 생명의 복된 소식을 자신의 믿음으로 갖고 있지 않게 된다면 결국 멸망하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인생의 끝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생명을 얻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된 소식을 거부하고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마지막 때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는 그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에서 복음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목숨이 되는 것이죠.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더는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었기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하여 값없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쳤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되었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줏대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처세술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그들과 같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이 복음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낮아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값없이 베푼 복음이 가장 귀한 가치인 생명의 말씀이 된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받았던 재정적 도움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요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기적인 후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다른 교회로부터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역할 때 자비량으로 하였는데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선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재정은 사도 바울이 형편을 잘 아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자발적으로 보낸 재정으로 충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사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고린도 교회에서 자비랑으로 하고 다른 믿음의 형제를 통하여 부족한 재정을 채웠던 것은 고린도 교회의 지나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비랑으로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교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혹은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이나 혹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교회를 보호하는 일과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후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죽 했으면 강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다른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았던 것은 순전히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한 그 간절함으로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있어서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차고 넘치도록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후원을 받은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사에게 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마게도냐 성도들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복잡한 교회, 즉 고린도 교회 사정으로 늘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사도 직분과 또 교회 사역을 할 때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사례에 대하여 그들이 가진 오해와 왜곡으로부터 복음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혹여나 교회의 일로 인하여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고 복음에 함께 참여시키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과 함께 아무쪼록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 그래서 돈 때문에 교회 떠나고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나친 부담을 교회가 갖지 않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자비량을 통해서라도 스스로 조심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의 순전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도 바울의 자비량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 즉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였던 것이 모든 목회 현장에서 적용되는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보면 사도의 특권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는 일을 하였고 또 자비랑으로 목회 사역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진정성에 오해나 왜곡이 되지 않기 위한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입장으로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겨야 하며 타장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한 것처럼 마땅히 수고한 사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령한 직분에 맞게 대우를 해줘야 하는 일은 교회가 사역자에 대하여 취해야 될 바른 자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교회 사역자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준비를 해야 하고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교회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직분임을 잘 알아서 사역의 현장에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사역자와 그리고 교회 성도가 이렇게 서로에게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낮춰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이나 혹은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로부터 후원금 받는 것을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언급한 것은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교회가 여기며 그 사역에 대한 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 교회를 향한 일종의 충고자 권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고마움으로 알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아 그것에 마땅한 대접을 해드리는 것은 세상에서도 기본 상식으로 여깁니다. 하물며 생명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세워가는 위하여 앞서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교회의 자세야말로 받은 바 은혜에 따른 반응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적으로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그 질서를 지키는 일이고요. 복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고요. 주의 일이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인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말씀은 우리의 낮아짐과 헌신과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다독거려주고 포용하며 이해하려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는 거 좋아하고요. 함께하는 거 좋아합니다. 기본적인 성품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질 괴팍하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왔던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값없이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신을 낮추게 된 것입니다.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생명을 전하는 복음 때문에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그렇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사역에는 심한 왜곡과 오해가 생깁니다. 특별히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그래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역자가 많이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볼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사람도 없는데 뭐 먹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역자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입니다. 헌금은 불쌍해서 적선하듯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헌금인 것이죠. 어떤 사실을 단편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지요. 값없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겸손해 보이니까 자신은 무엇이 된 것 같이 우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수고와 애씀을 자신의 권리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은 이렇게 세상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따라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판단에 따른 그 미련함에서 더는 머물지 마시고 하늘의 지혜와 또 분별력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신령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미련한 것에 머물러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오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지혜에 따라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 있사옵나이다. 감사옵기는 저희를 바깥 어두운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이제는 죽을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이제 저희가 가진 그 삶의 근거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있사옵기에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그 복음의 사실들이 현저하게 저희 삶을 통하여 낮아짐과 섬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저희 안에 큰 자랑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그 자유가 서로를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